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예배적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동일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남편이 무시해버려요. 또 반대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무시해버려. 이래가지고 뭐하죠? 완전히 벽 보고 사는 것 같아. 제일 답답하겠죠, 그죠? 왜냐니까 이게 안 들려져. 그래서 심지어는 뭐하지? 안 들리요. 기머거리냐? 안 들리냐? 할 정도로 많이 하니까 큰 소리를 해도, 왜냐하니까 관심이 저쪽에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들리냐? 안 들리요. 이리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되게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로고스가 맞다, 레마가 맞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저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만 들려진다면 좀 불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그 복채를 주면서 정계를 물어봅니까? 무당집에 갔는데 저가 갔어요. 근데 무당이 내게 복채를 받고는 내게 점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옆집에 그 김 사장님 있죠. 12월 달에 불조심하라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 무속인 집에 갑니까? 불신자들이 가면 뭐하죠? 틀리든 맞든 무속인은 딱 뭐하냐니까 개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때는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이네? 라고 들려지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하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그냥 목사님은 요셉 이야기를 요셉한테 하네? 그러면 그렇게 듣는 성도는 참 많이 하니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창세기에 몇천 년 전에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내게 하는 말하고 똑같지? 내 상황을 어떻게 잘 알고 있지? 이 사람은 많이 하니까 되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약 100명입니다. 그런데 저 신촌에 있는 양곡교회는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규 목사님 계셨을 때는 70만 명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하니까 미아 보호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은행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대 10만으로 이래가지고 말씀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게 어떻게 목사님이 내 형편 사정 아시고 말씀하시지? 이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잡고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은 잘 안 되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하니까 잔잔하게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잔잔한 속에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되어진 그런 말씀 성취를 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천국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아멘으로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새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 씨를 바로 보잖아요. 새가 와서 물고 가버려요. 근데 이 씨가 많이 하니까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이 많이 있는 밭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 씨가 가시 덩쿨이 있는데 거기에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던져지니까 새가 와서 물고 가버려요. 이 말은 여기에서 새는 마태복음 13장의 후반절에 보니까 여기에 새는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어요. 물고 가버린다니까. 이래가지고 전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싹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씨앗이 던져졌는데 돌밭에 뿌려지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요. 싹이 난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천국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이 돌이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많이 하니까 핍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꾸 못 믿도록 막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계속 어려움이 와. 야, 한 집에 종교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로 바뀌어질 때 큰 우환이 온다더라. 근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터져.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이 가시밭은 보니까 이 싹이 나서 쭉 올라오는데 이 가시 덩굴이 이 햇빛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싹이 올라오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가시 덩굴이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이 가시 덩굴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니까 내 유익.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오케이 되어진다더라. 나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막 쭉쭉 합격하기 위하여. 그런 세상적인 동기를 딱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되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에이, 나 교회 가봤어. 나 금요철화도 가봤어. 나 금식까지 해봤어. 나 여전도회 회장도 해봤어. 이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하니까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을 가지고 가시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예전 성경에는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이 씨가 뿌리가 탁 내려서 싹이 나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꽃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씨 하나가 뭐냐니까요, 100배, 어느 때는 60배, 어느 때는 30배 열매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 옥토는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을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가밭입니까? 여러분은 돌밭입니까? 여러분은 가시밭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밭, 옥토입니까?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제가 딱 전하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가시 덩굴을 다 뽑아버리면 되죠. 맞아요. 목사님, 돌을 전부 다 제어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가시밭을 제거하는 것, 돌밭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그렇게 옥토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팍팍 꼽히지든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듣는 게 아니고 졸면서 졸아요. 그래 안 하던가요?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지 나는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 안 나오던가요? 저도 많이 원망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원망해야지, 하나님 왜 나만 좋아합니까? 왜 나에게만 응답하십니까? 왜 나만 축복하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거 올 때는 절대로 말 안 해.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이 딱따구리처럼 나가죠. 따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만. 그러다가 이것도 좀 지나. 그러다가 그래 내가 참아 본다.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또 작정 기도 전혀 안 하다가 하니까요, 딱 돈 필요할 때, 사업이 위기 만났을 때 하니까 또 작정 기도 안 해요. 하나님 40일 제가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40일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3, 4, 5 카운트 해가면서 40일 될 때까지 딱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죠?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또 말씀 그거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그 말씀 그거 딱 돼가지고 지금 11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10분 안에 하다가 안 돼. 그
그러면서 마저 깨달죠.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내 동기대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제가 이용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덩굴이 빠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좋은 밭도 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말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요할 때 한 번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 그리고 가룟 유다. 그런데 옥토처럼 끝까지 잔잔하게 쓰임 받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고 난 이후까지, 죽음 이후에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재개발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재개발하는데 동사무소를 사가지고 교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되어져서 이쪽을 싹 허물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예배당까지 허물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이전하고 하는데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진짜 많으니까 작정하고 하는데 이게 이전하고 성전 건축하는 헌금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몇 달 다니지 않는 새 가족이 있었어. 그래 저는 많이 하니까 제가 2억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정 딱 한 거야. 2억 헌금한다고. 새 가족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요 5천 한다 하고, 또 어떤 분은요 1억 한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다 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분 2억 한다는 분은 그래 놓고 작정 다 하니까 교회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냐니까 주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있으니까 저런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만 여러분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지칭할 때 큰 기쁨, 큰 위로, 큰 감사, 그게 빌립보였다니까요. 바울이 가장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모든 사역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이분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저기 멀리서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패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 루디아가 제자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만하니까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의 속사정을 알지 못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속사정을 알고요, 끝까지 만하니까요,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여러분이 2번씩이나 선교 물질을 보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마저 로마까지 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6.25를 만나면서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굶주린 가운데 이 계략 때문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치유함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요, 가난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요, 진짜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해서 많이 하니까 교회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요, 부족함이 없어. 이래가지고 후임에 또 후임이 지금, 그래서 3대 4대 지금 걸쳐가지고 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물 없이 건축을 안 해봤고, 눈물 없이 많이 하니까 굶주림 속에서 눈물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선배 목회자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는 빠르게 만하니까 은퇴를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12월 1일 날 오름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김 목사님이 정년을 5년 앞두고 은퇴를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보셨죠? 그러면서 그 교회도 렘넌트를 써요. 부서가 렘넌트 부서가 있어. 근데 많이 하니까 은퇴를 탁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40분 많이 하니까 은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재수생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착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멋있다고 내하고 결혼한 사모가 뭔지도 모르는, 내만 좋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
나와 함께한 집사람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해외에 있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큰 반항 없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한 두 자녀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교회를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제가 5년 빨리 사임한 이유는 두 번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임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전 세계에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 교회를 깨우고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전달하면서 젊은 목회자를 깨우기 위한 제 두 번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은퇴를 하는데 이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후원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기도 중보자가 되어져서 이제 제2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왔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50대가 되어지면 내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목회를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2의 시작이라 제2의 시작인데 교회가요 말이 많았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많이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하다가 이 뭐하냐니까 축 빠져. 그런데 요 기간이 지나고 2년 정도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은요 배로 또 딱 넣어.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저 사람이 일꾼이 되겠냐, 저 사람이 일꾼이 되겠냐, 저 사람이 제자가 되겠냐 그랬는데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저 사람이 제자로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은퇴식을 보면서 제자가 없으면 목회 실패다, 후임자가 없으면 목회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신학교를 가는 우리 후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이들을 위해서 건축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일꾼들을 준비를 딱 하면 이 후임 목회자가요 언약의 바톤을 딱 지어가지고 힘있게 목회하는 그게 설립 목회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퇴할 때에 은퇴 예배를 다 드릴 때 우리 조매욱 권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김정열 강숙경 권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많이 하니까 우리 조두리 집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요 끝까지 쓰임 받는 이 빌립보 교회 특징 보니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쓰임 받은 사람은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근거가 딱 띄어져서요, 여기에 만하니까 강한 베이스가 딱 띄어진 겁니다. 여기가 만하니까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할 때요, 그 한참 밑에 만하니까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이 베이스 캠프를 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쳤을 때 내려와서 정복하기 위한 힘을 얻고 다시 재점검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요 근거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요 완전히 근거 딱 돼요. 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지속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이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집에서 있는데 전화하면요, 목사님 저는 그때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 통해서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라. 그러니까 집에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매일마다 많이 하니까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하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확 다니는데 거기에 만약 밥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번제물로 드려라. 밤에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이 하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말씀 듣는데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영아 볼펜 떨어뜨리고 적으면서 할렐루야. 뭐 때문에 떨어뜨렸는지 몰라. 어쨌든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반응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슬픈 기색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는요 그 뜨거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유턴해서 원래대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으로.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냉랭해요. 아픈 성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요 회개하고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데 아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괴로워. 그게 정상이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 듣는데 위로만 오고 은혜만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리아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마리아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많이 하니까요 정결된 삶을 산다니까요. 정결된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많이 하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생겼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예비 신랑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니까요. 소문내지. 왜? 그때 당시에 소문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누구의 애를 가졌을까? 나는 아닌데. 그래서 예비 신랑이 조용히 만하니까 파혼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요, 어느 때는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 나에게만? 건강한 성도다니까요. 아파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간음한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면서 맞아, 왕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이 있는데 저기 가난한 사람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집에 양이 많은데 이 부자집에 이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아니하고 저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서 잔치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놈이 있다고 죽여버려야지. 혼이 나야지. 누구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영원히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당신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총알 바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 말씀 듣고요, 은혜가 돼. 할렐루야. 그럴까요? 힘이 돼. 주님, 그럴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옷을 찢고 마저 무릎을 가슴에, 무릎을 땅에 놓고 마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청년 때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나는 거짓 증인이다. 나는 거짓 제자다. 나는 거짓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있는 척, 제자인 척, 사명자인 척, 증인인 척. 저녁에요, 마귀가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요. 너는 거짓 투성이다. 그때 제가요, 저녁 밤마다 주님, 나는 참 증인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귀로는 들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거짓 증인입니다. 주님, 내가 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아프든지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리고는요, 말씀 듣는데요, 얼마나 마냐 두렵하든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바로 앞이 이 젊은 부부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저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띵동도 안 해. 문을 툭툭툭 때리는 거예요. 바쁜데 지금 또 이게 또 파수대 깨어라 이거 왔구나. 좀 10분 있는데 또 두두두두 때리는 거예요. 나 지금 머리 감고 있는데 세정이가 저보고 아빠 누가 왔어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면 됐긴데 아빠 누가 온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벨도 안 누르고, 그래가지고요, 여호와 증인인 줄 알고 머리 감다가요, 위에 또 옷 낫는 거 하나 걸치고 반팔 같은 거 딱 걸치고 막 머리 하면서 누구세요 하고 나왔거든요. 누구세요 하면서 바빠 죽겠는 지금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누가 귤박스를 다 들고 젊은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집에 이사 올 분입니다. 한 달 정도 인테리어를 할 것 같는데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귤을 한 박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낮에 괜찮다고. 저는 교회 다닌다고. 우린 바빠서 낮에도 밤에도 별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몸이 좀 아파가지고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막 난 목사다. 우리 집 교회 다닌 줄 알았대. 우리 집은 텅 빈다. 아무도 없다. 막 마음껏 막 두두두두 해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두두두 하는데 너무 두두두두 해야지. 이래가지고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막 내 몸까지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요.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래가지고 헤드셋을 써서 말씀 듣고 찬양 듣는데도 두두두두두두두 소용없어. 이래가지고는 너무 몸이 아픈데 두두두두 하니까 진짜 몸이 더 아프대요. 이래가지고 문 열고 이리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막 이 밑에 이걸 막 팠는지 두두두두 하면서 막 이게 시멘트는 막 나오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야간하고 왔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문은 닫아야 되죠. 그랬더니 뭐 짐을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문은 닫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문 다 닫고 하거든요. 왜? 우리 집만 아니고 위에 밑에 다 한단 말이죠.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목사인 줄 아는데 야간? 목사는 야간 안 하냐? 금요 쳐라. 금요 쳐라.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나는 돌아봐도 죄밖에는 생각이 안 나. 허물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뭐 다 그러지. 뭐 나만 어기냐. 급하면 다 신호 안 보고 뭐 노란 불일 때 지나가고 유턴하고 다 하지.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저 자신을 보니까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 아파.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반응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나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중심으로 만나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런 게 조금씩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기도로 함께 하는 게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더 진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토요일 날 우리 중요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아마 반드시 예배 갱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딱 붙들고요. 그리고는 만나니까 확신 딱 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그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과 끝까지 갑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사명이 같습니다. 사명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모든 족속, 여기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여기에 함께 만나니까 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마저 오늘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들이 가장 무게 있게 여기는 만나니까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는 그분만 보입니다. 거기에 베이스를 딱 가지고는요, 복음의 말씀 앞에 지속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힘을 얻든지, 아니면 도전하든지 행하든지.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딱 기도가 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도가 통해.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감사해. 함께 하겠죠. 사명이 같은 거예요.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경남에 보내셨다.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혜빛교회를 세워서 경남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민족 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나라에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연말에 항상 11월 달부터 지끈지끈하게 매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아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강건해. 강건합니다. 강건한데 왜 감기 걸려요? 강건하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는 감기가 없다잖아. 암세포가 감기 바이러스 다 먹어버린다잖아. 이래가지고는요, 이 감기를 잘 못 느낀대. 왜? 너무 강한 이 세포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건강하면 감기도 걸려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뭐하죠? 코로나도 걸려. 할렐루야. 죽은 사람 안 걸려요, 여러분. 근데 많이 하니까요, 한 분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불신앙이 많은 게 아니고 기도가 많고 어떻게 저분을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지. 이게 담임 목사의 늘 물음표예요. 하나님, 저 가정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우지요? 근데 하나님은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저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냐니까요, 기도 속으로 싹 끌고 들어가요.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요, 늘 그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년을 놓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2024년도 4년도 새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을 이 속에서 주시더라니까요.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있어 봐라, 안 목사,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있어 봐라. 너희 후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있어 봐라. 그래서 제가요, 내년에 응답받을 사역 방향 말씀으로 다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있으면 싹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길가인지, 그것이 돌인지, 그것이 가시인지, 그것이 샌지 전부 다 제거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쓰임 받지 못하도록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하여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한 해를 딱 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경제를 보고, 여러분의 후대를 보고, 여러분의 가문을 보고 한 주간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로마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빌립보 교회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남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